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후렴구가 계속 나와서 마음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듬으로 된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전주교회입니다. 저희 전주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스님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저희가 강단까지 준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스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당이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전주교회에는 중강당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스님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북대 병원이나 여기 대자연병원에는 중환자실도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적극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들었던 제일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들은 지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들었던 가장 재미난 이야기였고, 이번 주에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역시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일깨울 때 가을이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데 다시 이렇게 밝아지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심이라는 그 성경의 단어를 우리 시대 단어로 표현해 보면 우울증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라앉을 때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면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환한 그 표정으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잠깐 후에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르를 때 기쁨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현재의 삶에 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영과 육을 보존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을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멀리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친척들 중에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마침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 그 소중한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교훈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며 모든 주의 말씀들이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이 시간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두루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역대하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브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역대하 3장 15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기록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성소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편에는 야긴, 그리고 좌편에는 보아스라고 칭하는 그 2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 작은 숫자가 쓰여져 있고 나눠주라고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게 야긴의 뜻이며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이 보아스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전 그 앞에 2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글로 읽었기 때문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 야긴과 보아스의 모습을 몇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 좌편 우편이라고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마주보고 좌편 우편일까?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서서 좌편 우편일까? 이것이 이제 항상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주 봤을 때 우편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마주 봤을 때 좌편에 있는 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에는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편의 그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방향으로 서 있을 때는 왼편에 있는 게 야긴이 되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제 보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 때문에 늘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긴이 있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갖고 성전 기둥을 묘사하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읽은 본문에는 높이가 35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18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로 기록이 다를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많은 그 2개의 본문을 비교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둥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18규빗이고 이 밑에 해당되는
발판에 해당되는 부분이 8규빗이다. 그리고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5규빗, 그 위에 있는 장식 부분 4규빗,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5규빗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여기 두 개의 기둥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 완공된 성전 앞에, 성소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두 개의 기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을 갖고 상상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의 모습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의 모습입니다. 성류도 장식으로 모양으로 만들었고 또 백합화도 성경에 보면 장식으로 같이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류는 열매고 백합화는 꽃이기 때문에 그 영화로움 또 아름다움 이런 의미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실 있는 열매와 같고 또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백합화 모양도 만들고 성류의 모양도 만들어서 장식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기둥의 재료는 놋입니다. 성경의 그 재료를 갖고 또 영적 교훈을 줍니다. 심판이라는 의미를 놋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정결한 그 두 개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봤다가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준비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의 모습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은 모두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유일한 진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반드시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 1189장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 사건들, 이야기들,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널리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증거가 그렇게 많은 걸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모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는데 성경 1600년 동안 주어진 성경 그 모든 기록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일깨워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또 계속적인 그 관계와 사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 모든 설교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미 믿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일깨우고 계속 그 진리를 붙잡게 되며 계속해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설교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모아서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다시 일깨웠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냥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타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아직 계시가 안 되고 있죠. 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유한한 공간, 이 세상 속에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행적을 그가 만드신 지구라는 작은 별에 기록해서 보존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을 다 보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하신 일들 중에 요한복음이라는 기록을 간추려서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믿고 붙잡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설교의 목표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진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미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미 믿고 있는 진리를 오래 참음으로 계속 붙잡고 견뎌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일 때마다 소중히 여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일깨우고 싶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는데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는지 그 장소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터가 어딘지 먼저 그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지을 때는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두리나 이 구석진 곳에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그 초기 역사 속에 이렇게 새로 교회당이 지어진 것은 참 반가운데 대부분은 이렇게 외진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찾아가고 또 방문하고 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그 건물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 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여기도 전주 전체적인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변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표현처럼 너무 적절한 곳에 여기 터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통해서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전북권의 많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 지었을까?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역대하 3장 1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장소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과 얽힌 아주 유명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그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또 아브라함 생애 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다른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 계수, 자기의 권력과 실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던 재앙이 기적적으로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 쏟아지던 재앙이 멈췄던 그곳이 바로 여기 다윗에게 나타난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성전이 지어진 장소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축복하고 재언약했던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로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통해서 재언약한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솔로몬 시기에 지어졌는데 2절에 보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 그 후 4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무려 7년 동안의 건축 기간을 거쳐서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기가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연도가 됩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사건이 실제로 언제 있었는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된 명확한 그 시기를 절대년도라고 해서 역사를 구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있는지를 확인된 연대를 갖고 나머지를 계산해서 정확성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건축 시기도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BC 970년인데 그로부터 4년 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시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 해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BC 970년이고 그로부터 4년 뒤니까 연대를 계산해 보면 BC 966년입니다. 4년을 빼보면 BC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BC 966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연대를 확인해 보면 BC 1446년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 BC 15세기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근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역계산을 해보면 BC 1446년 15세기경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고 다른 사건들이 그 중간에 언제 있었는지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기록들도 그 절대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나가서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정말 살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록들이 검증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검증 가능한 종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 헤라클레스, 토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소설처럼 듣게 되는데 검증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과장됐거나 꾸며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 중에 검증 가능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라는 실제 사건 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은 그냥 종교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교를 구체적으로 공부해 본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검증 가능한 종교다. 역사성이 있고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학문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변증학이 발달되고 정리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만들어진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사라는 실체 위에 계시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이 건축됐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정확하게 연대를 기록하고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왕의 타치를 안 받으면서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며 검증 가능한 역사적 기록을 갖고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백악관 그러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예로 들 수가 없습니다. 이사하셔가지고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를 못 드는데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 국무총리 관사 총리가 사는 곳인가 보다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성전에 계시다고 이야기할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성전에 계시다고 표현하는 걸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특별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에서 인간을 만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성전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란 뜻입니다. 왜 특별한 곳에서 인간을 만나실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전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인간을 만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 그대로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곳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좀 봐달라고 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도록 허락한 그 특별한 곳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에게는 해결해야 될 죄가 있으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이다. 제물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로서 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만나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자, 성막에서 만나자, 희생제물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이나 뇌물이 아니라 제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를 잘 분석해 보면 신을 선물과 뇌물로 얼르고 달래서 신과 어떻게 타협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선물을 드리고 뇌물을 드리고, 뇌물은 나쁜 의도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좀 나쁜 짓 해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 이거 큰 돈인데 이거 받으시고 이번 일을 좀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과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제물을 받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해야만 너희를 만날 수 있다 라는 진리를 성막과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모든 구절들을 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율법이 들어있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궤, 상자입니다. 영어로 아크라고 그러는데 궤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그룹이라는 천사 둘을 붙여놨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붙여놨습니다.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는 어려운 한자로 다시 쓰기도 합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게 뚜껑입니다. 어디서 만나주시냐면 바로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속죄소 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 속죄소가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한된 그 군부대에 근무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군사 목적상 외인 출입 금지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허락 없이 돌아다니면 바로 사살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아들을 만나려면 면회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표차를 달고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야지 막 돌아다니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과 성전, 속죄소, 거기에 희생제물이 드려진 상태에서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특별하게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만나주겠다.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곳에서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이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회막이라고 그랬죠? 성막을 회막이라고 다시 부르신 이유는 그 성막을 짓게 한 목적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회막이다. 만나는 장소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물이 있고 제물의 희생이 있고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고 바로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계속 거기서 만나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거기서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함께 있겠다. 이것이 성막과 성전을 지으게 하신 목적이며 출애굽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만나준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과 성전이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선진들, 노아, 또 셋의 후손들, 또 아벨,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쳤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마침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것이 예수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진리가 제단, 성전, 성막, 그리고 성전에 이어지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템플입니다. 텐트는 장막이고 일시적이며 템플은 지어진 고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성막, 성전 이렇게 용어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은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막은 일시적이며 모형적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갖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어진 건물이며 고정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시적이고 모형적인 것이 있고 그 모형적인 것이 이루어진 실체가 있으며 고정화됐고 지속적이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모형적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고 지속될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1년 동안 건축했고 성전은 7년이라는 완전수를 갖고 건축된 겁니다. 일시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모형적인 것이 있고 성취되는 것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막과 성전이라는 발전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모형적인 교훈을 위해서 성막이 완공된 시기와 성전이 완공된 시기도 하나님이 조정하셨습니다. 성막은 6월절에 완공되었고 성전은 초막절에 완공이 됩니다. 6월절은 양의 피로 구원받는 시기며 초막절은 정착하고 머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세계가 있고 완성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현재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성막과 같이 일시적이고 이동성을 갖고 있고 장차 움직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구별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해서 밑줄 긋고 또 긋고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졸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출애굽기 40장 2절.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완공된 시기가 정월 초 1일입니다. 이 정월이라는 건 유대인의 종교력의 1월입니다.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때 6월절이 있었습니다. 피로 구원받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은 성막처럼 일시적이고 모형적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 이동성을 갖고 있었던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완공된 시기가 바로 나팔절이 있었던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추수해드리는 그 시기, 완성될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아까 역대하에 표시하자고 그랬는데 표시한 곳에 돌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3절입니다. 역대하 5장 3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완공됐기 때문에 7월 절기에 모여서
입당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시기가 바로 7월 절기라는 것은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지는 바로 이 가을 절기입니다. 7월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주셨던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시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5장 10절을 보십시오. 궤 안에 속죄소 시은좌가 있는 것이 궤 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궤 안에는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 법궤 안에 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모세의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을 때는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성막에 있을 때는 법궤 안에 두 돌판 외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성전 안에는 의도적으로 두 개를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화면을 봐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급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원래는 3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할 때 기적과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농작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풍성한 농작물을 먹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먹던 것과 가나안 땅에 먹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컴팩트랜드라는 말처럼 작은 땅 속에서 아주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농산물을 먹게 된 겁니다. 만나가 멈춥니다. 이 만나 항아리가 없어진 이유는 광야의 일시적인 것들이 다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빼버린 이유는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형적인 것이.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나는 처음 믿을 때와 많이 육신적인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꽃다운 시절이 있었어요. 네. 외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변화가 되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청춘도 지나가고 총기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심지어 소중했던 사랑했던 사람들도 내 주변에서 하나둘씩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둘씩 가버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 성막이 성전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성막과 같고 광야와 같으며 일시적인 것과 같다.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장막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장막에 두고 산다는 말은 언제든지 툭 걷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면 정착됩니다. 성을 지면 더 마음이 고착돼 버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집을 짓지 않고 성을 짓지 않았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첫 번째 일은 성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늘리고 자기 명의의 재산을 늘려가는 재미에 살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성전을 짓고 삽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항상 옮겨갈 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성막에서, 텐트에서, 장막에서 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력과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도 성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를 지으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막을 짓고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산 겁니다. 장막에 산 겁니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삶을 산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산 겁니다. 자, 우리가 텐트 치고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셔도 되는데 적어도 마음만은 장막에 사셔야 돼요. 옮길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늙고 병들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총기도 없어지고 기력도 쇠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자꾸 여기저기 아픈 겁니다. 마음은 장막에 사셔야 됩니다. 자, 10대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20대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30대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60대니까 일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더라. 누가 고백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필요 없다가 됩니다. 음식이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편해서 못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아주 고급 뷔페에 가도 소화할 수 있는 음식 조금 먹다 만다. 그냥 음식 구경하러 간 거지 나이 들면 그걸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될수록 다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몸이 초라해지니까
명품 옷을 거쳐도 더 우습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소박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냐면 곧 옮길 거니까 제발 마음을 장막에 두고 살아라 라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것을 늘려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사갈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의 후렴구에 이런 찬송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사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게 삶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30, 40대 했던 삶의 그 열정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삽니다. 장막에 이사 가셔야 됩니다. 옮겨갈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이제 다상과 풍요 이런 거 추구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우리의 마음을 장막에 옮겨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삭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라고 제가 후렴 구절만 소개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것을 삶에서 매일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271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 다음 구절도 같이 그냥 읽었습니다. 염려가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걱정하고 염려할 게 많아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해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많이 슬퍼하셔도 돼요. 슬플 때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막에 있기 때문에 곧 이사 갈 겁니다. 슬플 때가 있지만 계속 슬프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영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삽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이 결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정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가 있지 그냥 다 겪으면서 사는 겁니다. 나만 슬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해 뜨는 것에 비유합니다. 해 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대한민국에 해가 떴습니다. LA에 전화해 보니까 깜깜하답니다. 그렇다고 놀리면 안 돼요. 아, 여기는 해 떴는데 거기 깜깜하냐. 대한민국이 그냥 먼저 뜬 거예요. 대한민국에 해가 졌습니다. LA에 전화해 보니까 거기에 환하답니다. 밝답니다. 왜 대한민국만 깜깜할까? 거기도 깜깜해질 거예요. 해 뜨는 거하고 똑같고 해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먼저 경험하고 나중에 경험하고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인생을 종합해 보면 겪을 건 다 겪어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주어지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겪을 거 다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막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을 바라고 삽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슬픈 자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신앙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항상 일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확 빠져서 살면 슬픔은 너무 슬프고 기쁨은 또 별로 기쁠 일도 아닌데 엄청 또 거기에 도취돼서 삽니다. 이 세상 영적은 지나갑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막, 그리고 일시적인 성막에서 고정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또 그의 몸된 교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생활의 교훈도 모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겪었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은 좋지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대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생애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 분담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비했고 솔로몬은 예비된 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에게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성전을 짓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예수님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솔로몬처럼 다윗이 준비한 모든 걸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갖고 교회가 완성돼 가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다른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비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건축을 지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건축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예비하고 누군가가 그 예비된 것을 가지고 또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봉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준비해 준 걸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 분담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면서 자신에게 그 건축하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평가를 얻거나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우리가 분담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전도인 인사가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저도 비정규직이라 상당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계속 전주에 있을 건지 이렇게 불안에 떨었는데 아무튼 주님이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인 인사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건축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된 그 건물에 또 다른 분이 와서 그 건물을 사용합니다. 전도인들은 이렇게 발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땅만 실컷 보러 다니고 발령받은 분 계십니다. 땅만 봐놓은 거예요. 또 누군가가 와서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희생하고 작정하고 준비를 했는데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서 또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건물은 완공됐는데 또 본인은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할까? 다윗도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준비했고 솔로몬도 주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준비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 가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준비해온 물품을 나눠주는데 그 물건을 준비해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물건을 내가 직접 사거나 모으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잘 배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해외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참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비해준 사람은 감사하다든지 고맙다라든지 인사 못 받았습니다. 나눠주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마치 본인이 주는 것과 같은 인사를 다 받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일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감춰졌든 드러나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진 시기를 보십시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겁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동 중에 있는데 그 복잡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것도 1년 동안 광야에서. 아니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하면 좋잖아. 누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때 하면 되지. 라는 생각 가진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그 어려운 시기에 성막이 지어졌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광야 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계셨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어려운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뒤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4년 뒤일까?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처음에 왕에 올랐을 때 왕권이 안정되는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에 큰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뒤에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 성전을 짓기 전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전을 먼저 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궁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졌습니다. 성막은 광야 시대에 지어졌고 성전은 우선 시기에 있어서 궁궐보다 먼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일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하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질 때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의 흔적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 미국 개척시대의 유명한 일화 이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수없이 많은 싸움 중에 개척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싸움 중에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전쟁터에 싸움하고 있지만 후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교육을 우선시했던 겁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미국 개척 정신입니다. First God.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라도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가 있었지만 성막에 살았고 그의 조카 롯은 육신의 사람이죠.
집에 살았습니다. 큰 집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장막에 그렇게 살게 되고 삶을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빠지면 소돔 고모라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나갑니다. 자, 성 전의 입구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보입니다. 여기에 출입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두 개의 기둥부터 눈에 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먼저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속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이 그들이 행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차라리 바늘기 들어가는 게 낫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제스처가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두 개의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이 그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초소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우리가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여기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이 찬송한 내용을 보십시오. 찬송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의 큰 소리로 외친 합창의 내용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가 세우셨고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천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와 관련해서도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의 일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두 개의 기둥이 보여야 됩니다. 야긴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비결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시험, 걱정, 근심. 죄송합니다.
생각이 한 번 안 나면 계속 안 납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기억이 나네요. 모든 괴로움,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뭐 이렇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기억할 두 개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병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통증 앞에 정말 무력합니다.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한 것처럼 보여도 몸에 조그마한 통증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초라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작은 통증 앞에서 무너지고 이렇게 약한 것일까? 그때도 마음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두 개의 기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을 주십니다. 주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리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초대교회 일꾼들을 베드로, 게바, 야고보, 요한, 기둥과 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둥과 같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두 개의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은, 성전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은 그 이름이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감춰져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예요. 성전을 예비하고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으로 불리운 게 아니라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으로 그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나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 그 능력으로 지켜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이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마음에도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붙잡고 살면 우리 자신을 기둥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 그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말이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직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바라보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선에서 일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예비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둥과 같은 역할이에요. 유명한 건축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주 기가 막힌 건축물을 건설했는데 그 건축을 의뢰한 사람이 보니까 건물이 불안해 보였던 거예요. 이거 무너질까 봐 겁납니다. 기둥을 몇 개만 더 세워주십시오. 아이고, 기둥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고 서로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자본가가 이겼습니다. 그럼 돈 안 줘. 이렇게 되니까 건축가는 할 수 없이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기둥을 쭉 설계해서 넣습니다. 건축가는, 이 자본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거부라고 든든해 보이잖아. 그런데 아주 오랜 뒤에 건물을 수선하려고 인부가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세워진 기둥이 위에 안 닿아 있더래요. 설계가 곤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이거 안 받쳐도 된다니까 그러고서 위에를 살짝 공간을 둔 거예요. 그걸 가짜 기둥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교회 진짜 기둥이 되지 가짜 기둥이 되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일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일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원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든 일선에서 일하는 자가 되든 주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화답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을 마음에 세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 위에 은장의 은빛 장면의 성경 강연에 그 포스터가 이게 뭐라 그러죠?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휘력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은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던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띄어쓰기를 잘못 읽어봤습니다. 성경강 연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연회는 파티잖아요. 어디 강가에서 파티하나? 뭐 이렇게 그런데 영적으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강, 생명의 강, 성경강입니다. 거기서 파티하는 게 성경 강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빛장년회를 위한 낮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더욱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2022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모든 집회, 은빛장년의 집회와 또 이어지는 청년의 또 고3 집회까지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인생의 변화를 겪을 고3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험 현장에도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펴주셔서 가장이 되어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도 주의 은혜로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